다음 주일은 설 명절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고향을 찾으시고 고향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실 분들, 또 제사 대신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분들은 밑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예배 내용물을 가지고 가셔서 제사 대신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용돈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가문 복음화 이룰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5, 6년 전, 2000년쯤 됐을 때 북한 프로를 찍어내는 VJ라고 하지요. 찍어가지고 방송을 내시는 조천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국경지대를 가서 압록강 따라서 두만강 따라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두만강 원지를 가게 됐어요. 원지가 뭐냐면 두만강의 발원지죠. 물이 이제 흘러서 이렇게 또랑물 같이 흐르는 곳에 가서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는 중국이고 이쪽에는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발을 펴서 한쪽은 중국 밟고 한쪽은 북한을 밟고 이렇게 발을 벌려서 이렇게 사진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또랑물 같이 물이 흘러나오는 나오는 곳이었는데, 그게 점점 흘러가면서 냇가가 되어지고 강물이 되어지고 이렇게 크게 이제 흘러가는 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 보면 성전 문지방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처음에는 적게 나오다가 점점 많아져서 창일한 물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고 가까운 의원에 가서 하라고 하는 이제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건강관리를 우리가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조기에 발견해서 건강관리하도록 해야 되죠. 가끔 가서 건강 체크를 해봐야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미리 이제 건강관리 잘해서 체킹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 내가 믿음 상태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어느 단계인지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가짜 신자 50%, 진짜 신자 50% 이렇게 나오죠. 열처녀가 나오는데, 그때 신랑은 예수를 말하고 신부들은 우리 신자를 가리키는데, 5은 가짜라 그랬어요. 5은 진짜라 그랬거든요. 50%가 구원받지 못하고 짝사랑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래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구원의 확신 있는 신앙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다 할 것이라.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짜니까 데려가고 한 사람은 가짜니까 안 데려간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다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두 사람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 맞이하러 휴거당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곡식 가운데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 이랬거든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둬라. 추수 때에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외울 말씀, 금주에 암송할 말씀으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기서 38장 2절을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어둡게 하면 무지한 말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면 안 되죠. 우리가 절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오늘 5절 말씀을 이번 주에 암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을 영길이라 그러죠. 연변이라 하기도 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에 영길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오래전에 가서 신학원생들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거기에다가 조선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족들도 있어서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영길에서 한 2시간 버스로 가면 안도라고 하는 시가 나와요. 거기도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안도에서 또 1시간쯤 가면 그 무슨 시골 면소재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면소재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면소재지에서 한족들 중국 사람들이 주일날 5-6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또 한 20년 정도 시골 마을로 오토바이 조그맣게 타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장진보라고 하는 한족이 있는데 이 형제 두 사람이 처소교회 집사, 처소교회를 인도하는 집사님으로 훈련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를 누가 시키면서 이 사람의 부인이 와이프가 되는 사람이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탈북자로 하는 제가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제가 온다는 얘기 듣고 그 탈북자를 데리고 왔어요. 애를 업고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어디서 왔냐, 언제 왔냐,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 탈북 자매님이 제가 갈 때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좀 잠을 자고 우리에게 있는 속에 있는 얘기 좀 들어주고 또 우리 지역에 오면 어떤 탈북자 있으면 좀 만나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었죠. 갔는데 저를 이제 대접한다고 겨울인데 밥을 해서 내놓는데 깨구리를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거 먹으라고 자꾸 권하는데 참 먹기가 비위가 약해서 쉽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구에 아주 그 믿음 좋으신 신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교를 많이 하면서 조선족 남자분을 신학교 보내고 목사가 되게 해서 그곳에 보내놨는데 그 조선족의 남편 되는 분이 아내 되는 분이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남편이 조선족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탈북자 내외를 만나가지고 너를 그렇게 아껴주고 하는 박 목사님 교회에 네 자녀 두 명하고 4사람을 탁 데려다 줄 테니까 저희 가면 한국에 박 목사님들 가면 공부도 하고 아주 그 기약 스님 받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돈 1,000만 원을 구해서 달라. 저인데 전화하면 절대 제가 데려오지 않고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구해서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가난하니까 남의 밭에다가 콩을 심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왜 안 보내주냐 하니까 못 보내준다. 그리고 돈 돌려다 못 돌려준다.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욱신각신 하는데 아예 공안에다 신고를 해서 탈북자에 데려가서 북한 보내라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공안이 불러놓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아주 저 사람 나쁜 인간이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북한을 보내지 않고 너는 가서 잘 살아라. 농사일 잘하고 그런 제가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당신하고 내하고 잘못인 것 같다. 저런 사람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 그래서 1,000만 원의 돈이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니까 아들 중학교를 못 보내고 아들 공장에 중학교도 못 보내고 공장에 일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이 500만 원, 내가 500만 원 이래가지고 빚을 갚아주자. 그래서 해결해 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있다가 이제 제가 갔더니만은 그 조선족 목사님이 죽었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병들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참 두렵죠,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탈북자가 굉장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치고 난 뒤에 공안에다가 잡아가라고 얼마나 그게 나쁩니까?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민족복음화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 제가 이제 강사님들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요.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라고 특성도 하고 하신 식당에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선교사 홍수정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영상 틀어줄 수 있나요? 한 3분짜리 되는 건데.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ey, which one is that one? Happy New Year. Say that again. Say that again. 새해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남편 목사님이 성복교회의 부목사로 계셨는데 젊은 나이에 췌장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암제 맞고 할 필요 없이 병들게 하신 분 하나님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일 텐데 그냥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선교하다 가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가나로 갔다는데 남편은 거기서 석 달 만에 천국 가셨고 죽음 앞에서 심각한 인생을 고민을 했겠죠. 그냥 여기서 그냥 죽고 그냥
사모가 여기서 뭐 그래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앞으로 가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 학교 그 정부 가나 정부에서 외국인 학교 인정하면서 유치부부터 고등학교까지 마음껏 신앙 교육 시키면서 너 하고 싶은 다 해라 하면서 인가를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슬렘 상대로 방송도 하고 의료 선교도 지원하면서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교사가 50명이고 아이들이 365명이라는데 점점 아이들을 줄 수 있다고 많이 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한 그 남편 되신 분을 데려가시면서 이렇게 또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남편 되신 목사님이 암이 안 걸리고 그냥 있었으면 그냥 부목사로 뭐 구역 돌보고 이렇게 하다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닥치니까 부부가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가서 되겠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게 이제 가나에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발목신앙인이 있습니다. 발목신앙.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지,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받아 적어라, 기록을 해라. 그게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물로 표현했거든요.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절로 22절의 말씀과 똑같은데요.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나와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나왔으며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목신앙인이 있어요. 발목신앙인. 3절 말씀을 볼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척이란 말은요, 1000규빗으로 약 500m의 거리를 말합니다. 500m의 물줄기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긴 거리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500m의 물길인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바꾼 것을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에서는 용서의 물로 표현을 했고요.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이 물을 세례의 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발목에 오르는 물이었다. 발목이 잠기는 물이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세상에 우상숭배하고 세상으로 무신론자로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 시작한 이 사람이, 새신자 같은 사람이 발목신앙인이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발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발목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 발목에 물이 차는 사람은 어린 아기와도 같은 신앙인이에요. 어린 아기 같은 신앙인. 어린 아기는 잘 걷지 못합니다. 뭐 뒤뚱뒤뚱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잘 삐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울기도 잘하고요. 잘 넘어지고 비틀비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그 아기 같은 신앙인을 꾸짖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세 가족은 자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목에 물이 차면 발목에 물이 차는 것은 걸어다니는 지장이 없어요. 물이 전혀 없는 데 같지는 않지만 발목이니까 그냥 뛰어다닐 수가 있고 별로 이제 지장을 받지 않아요. 발이 어쨌든 교회를 향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발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거든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며 어찌 전팔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함과 같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발이 아름다울까요? 한때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죠. 평발이라는 거예요. 평발은 잘 뛰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얼마나 출구 열심히 했는지 막 발톱이 다 비뚤어져 있고 빠지고 막 이렇게 문드러져 있는 모습에 이런 역경을 딛고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그런 기사였죠. 발레리나 강수지 씨의 발이 아름답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레를 잘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강수지 씨의 발도 아니고 복음 들고 복음 전하러 가는 발이 제일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무릎신앙인이 있어요. 무릎신앙인. 무릎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무릎신앙인이라 그러죠. 4절 말씀 봅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무릎에 차면은 잘 뛰어다니지 못해요. 전벙전벙 이렇게 다니지 막 물 없는 듯이 걷듯이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무릎의 비밀을 가진 사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죄가 없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 간절하게 기도했냐? 땀이 떨어진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참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주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통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릎이 올랐다. 그 다음 갈라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든 거죠. 항복한 거죠. 하나님, 내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죠.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열왕기상 18장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돌이 막 날아오는데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뒤에 다비다에 일어나라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과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바닷가에서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이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바울이 다시는 이제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할 때 이제 너무 헤어지는 게 섭섭해서 배에서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염려거리, 낙심거리, 절망되는 일들, 아픈 사건들, 사람에게 말 못하고 눈물로 펑펑 울면서 아픔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리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릎에 올랐다는 것은 무릎의 비밀을 가진 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이라 아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라. 시편 95편 5절로 8절에 보니까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것이라, 그가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참 복된 자세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고 과거에 배고프고 힘들 때 금식하고 산기도 가서 무릎 꿇고 절박하게 울부짖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너무 형편이 좋아서 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절박하지 않고요. 참 위험한 단계죠. 무릎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허리 신앙인이 있어요. 허리 신앙인. 물이 허리에 오르고,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허리에 물이 잠기면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축입니다. 몸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 허리예요. 씨름할 때 허리가 꺾이면 지는 거예요. 허리를 딱 버텨야 되는 거죠. 허리가 상대방이 꺾이면 지는 거거든요. 이 허리가 중요한데, 우리 삶의 중심, 중요한 것인데,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허리에 진리의 띠를 딱 졸라매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허리가 중심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 중심,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돈 벌어야 되며, 무엇을 위해 내 성실히 살아야 되며,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요. 이 부자는 매일 쾌락을 즐겼어요. 날마다 연락한다. 희생 파티 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생각 안 했어요. 쾌락주의로 살았어요. 죽고 난 뒤에 물 한 방울 안 되죠. 내 형제 5명이 불신자인데요, 나사로 보내서 좀 전도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오직 돈 벌어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목표가 이제 육신이죠. 쾌락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짓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떤 자세, 어디에 목표 주안점이 있습니까?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지금 7군데 무조건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이 일 하다 가야 되겠다. 그 중심이 이제 그래 돼 있는 거죠. 오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국에서 주일학교 5,000명을 아이들을 하면서 살리면서 최신부 장관 안 하겠다. 왜? 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니까. 백화점 왕이 됐어요. 모든 돈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참 귀한 분이죠. 조지 물려라는 사람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죠.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 드린 거죠. 그 중심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은 오직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난 돈 벌어서 잘 살래. 세상적으로 잘 살아야지. 그게 우상 만본 신앙이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된 사람.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은 말도 함부로 안 해요. 행동도 함부로 안 해요. 돈을 함부로 안 써요. 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왜?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직 전도 선교 다음 세대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심이 그리 되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네 번째 생각할 말씀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인. 가슴이 은혜에 잠긴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물이 가슴에 차오른 사람. 물이요, 여기까지 차오르면 쉽지 않아요. 이태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목욕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 몇 분이 갔어요. 여기 해수야 놀자. 저는 그 앞을 많이 지나다니면서 처음 가봤어요. 그 목욕탕 처음 갔어요. 가니까 뭐 뜨거운 물도 있고 여러 물 있는데 그 냉탕에 길이가 긴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수영을 해서 여기 끝에서 저쪽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물이 이만큼 차요. 가슴까지 차오르죠. 가슴까지, 여기 물이 잠기면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체험한 사람, 주님이 가슴에 말씀을 주고 계신 사람 속에서 우리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사람, 가슴이 장악된 사람이죠. 가슴만 은혜에 잠겨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입술이 은혜에 잠겨야 돼요. 입술이 은혜에 잠겨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있죠. 입술에 할례를 못 받아서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말하고 다니는 사람, 상처 주는 말하고 다니는 사람. 이사야 6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된 빈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리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입술에 할례 받은 사람, 입술에 은혜에 축복받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달라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말하는 것이 전부 심판은 받아야 된대요. 무섭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입술만 은혜에 잠겨서 되는 게 아니고 귀가 은혜에 잠겨야 돼요. 귀가 은혜에 잠긴 사람, 귀가 은혜에 잠긴 사람은 아무거나 안 들어요. 사도행전 5장 7장 51절에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 받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인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눈이 은혜에 잠긴 사람 돼야 돼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겠죠. 눈이 은혜에 잠긴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더러운 것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은혜에 잠긴 사람 돼야 돼요. 머리는 뇌가 있죠. 생각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5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다가 무릎에 잠기다가 허리 잠기다가
건너지 못할 창이란 물이 됐다. 헤엄쳐야만 되는 물이 됐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첫째,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이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살리는 물이에요. 나무가 많죠. 이 물이 흘러가면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살려야 돼요. 두 번째로 바다에 물이 되살아났다 그랬어요. 이 물이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요. 8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강물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죽었던 사람 되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죠. 살아있는 사람 실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되살아나는, 실족된 사람에서 되살아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아름다운 사람이죠. 바다 물이 살아나더라. 셋째, 모든 것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살아난, 은혜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 우리는 은혜의 성령 받은 사람, 모든 곳에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되거든요. 9절로 12절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를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인데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바닷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감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요. 발목신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얘기할 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님, 또 장로님 이런 이름을 붙이잖아요. 발목신자, 무릎신자, 허리신자, 가슴신자 이렇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요 50% 가까이가 가짜 신자래요. 구원받지 못하고 다닌대요. 50% 나머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발목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으로. 성경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가져왔다가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일요일이네, 교회 갔다 와야지. 발목 신자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무릎을 시간 주님 앞에 꿇는 사람, 무릎 신자예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죠. 가슴 신자,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가슴에 은혜를 체험된 사람요. 돈 아무 데나 안 써요. 사치품 하는데 막 쓰면서 헌금할 때 너무 아깝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발목에 잠기다가 무릎에 잠기다가 허리에 잠기다가 창이란 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의 불로 우리 온몸이 잠기게 하시고 가슴이 잠기게 하고 입술이 잠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